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딱 야외 법석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날씨네요. 그렇죠? 저는 제가 늘 30년을 여기 살지만 그동안에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저런 생활과 활동 또는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이 정말로 부처님이 뜻한 정법불교의 내용이 그 안에 잘 담기고 그런 과정에서 정법불교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좀 해보자. 늘 그런 차원에서 스님들과 또 우리 활동가들이 또 우리 신도님들과 함께 하신 줄기차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크게 다름이 잘 안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하게 조금씩 진화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크게 달라진 면이 있었어요. 그걸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그 의식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말로 표현되어진 내용들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된다면 굳이 특별하게 법어라고 하는 의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법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그 속에 담겨 있기도 하고 잘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실상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단하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내용이 정말로 탄탄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법어가 있지만 오늘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앉아서 좀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그런 부분을 놓친 분들도 계시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법어에 가름할 수 있는 말씀을 몇 마디 더 보탤까 싶습니다. 부처님이 오심을 우리는 지금 2600년 세월 이렇게 어쩌면 한결같이 초파일이 되면 이런 이제 부처님 오심을 기리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2000년이 넘는 세월을 한결같이 부처님 오심을 왜 기릴까? 물론 그냥 막연하게는 부처님 하도 훌륭하시니까 거룩하시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나 깊고 또 좋고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왜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그분의 가르침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일까?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좀 막연해지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명료하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명료하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을 우리 일반적인 언어로 딱 바꾸면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들이 그 누구인가 또는 그 무엇인가의 종 또는 노예, 머슴으로 살았었던 것입니다. 종, 노예, 머슴 이거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오셔서 내가 알고 보니까 인간은 결코 그 무엇 또는 그 누구의 머슴도 종도 노예가 아니더라.
인간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뜻한 대로 본인의 삶을 창조해 갈 수 있는 주인공이다. 그 누구의 또 그 무엇의 노예가 아니라 그 누구로부터도 억압받거나 또는 무시당하거나 구속당하지 않고 내 마음껏 내 삶을 창조해 갈 수 있는 주인이다. 그게 인간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어떻습니까? 비록 부처님이 명예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당신이 주고 싶어서 또는 만인들로 하여금 희망이 되도록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서 준 것을 하나 아주 핵심,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다. 머슴이 아니라 주인이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이 한마디인 거죠. 이것을 경전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후대로 오면 본래부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선종불교로 가게 되면 본래면목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째서요? 여러분들을 노예라는 믿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하고 내가 좋아하는 명예를 선물로 받거나 돈을 선물로 받거나 그랬을 때 하고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난 노예이어도 돈 많은 게 좋아 이렇게 가실랍니까? 아무리 명예가 뭐 높아도 나는 비록 내가 노예라 하더라도 높은 명예를 누리면서 살고 싶어. 아니면 명예와 관계없이 나는 내 삶을 주인으로 살 거야. 양자택일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주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해봐서 이제 약간 이제 뭐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당연히 주인이어야만 그 삶은 내가 희망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주인이야만. 바로 이런 지점들 때문에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선언했다고 이제 경전에서 강조를 해온 이유가 바로 그런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으로 살 때만이 삶은 희망적이다. 저는 우리가 진짜 주인으로 살면 코로나19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후위기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현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기도 하고 국가와 민족의 노예가 되어 있기도 하고 온갖 언어로 만들어진 내용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종속되어서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노예가 되어서 나타난 현상.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은 뭐겠습니까? 좌우 대립 동족 상잔의 6.25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나타났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념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동족상잔의 유교인 겁니다. 자본주의의 노예, 이념의 노예, 민족의 노예, 국가의 노예, 온갖 것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노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훌쩍 걷어내고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걷어차고 우리는 주인으로 우뚝 서야 하고 그 길을 가르쳐줬던 게 부처님인 것이죠. 그 출발이 2600년 전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길이길이 그분의 오심을 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압축해서 이제 글을 준비했습니다. 요거 낭독을 하는 걸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극단적인 분열과 반목으로 거의 내전 상태로 지금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바람직한 답들을 찾아내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주로 이번에는 화합이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집안에서도 집안이 화합해야 사는 게 괜찮죠? 그건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화합했을 때 그 삶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고 멋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화합이 깨지면 삶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는 화합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화합을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합이 평화와 행복입니다. 애써 가꿔야 할 생명의 길 화합. 2646년 전 오늘은 부따께서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그분은 일생 평화와 행복의 길인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우뚝 존귀하다. 온 세상의 고통을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고 설파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열애의 진실한 그 뜻을 찬찬히 새겨봅시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으로 삶의 길을 찾아갑니다. 부따께서도 우리들처럼 그 물음으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답으로 우리들의 물음에 응답하였습니다. 그 답이 나는 누구인가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는 삼계계고 아당안지인 것입니다. 그 뜻을 녹이고 풀어봅시다. 지금 여기 온 우주의 나는, 우리들은 그물의 그물코처럼 이루어진 일심동체, 한 몸, 한 마음, 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더불어 함께 화합을 이루어 살아야 한다. 그 길을 열기 위해 내가 기꺼이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지극한 자비행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돌이켜보면 부따께서 오시기 전 당시 인도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인간적인 물음에 답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첫째, 인간은 신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한심한 신의 노예이다. 둘째, 인간은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하는 한심한 운명의 노예이다. 셋째, 인간은 전생에 지은 죄업대로 살아야 하는 한심한 죄업의 노예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참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불타는 집 속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붓다는 일생 그 현장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 그 무엇의 노예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마음껏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주인공입니다.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그 삶이 창조되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마치 누구든지 도둑질하면 바로 도둑놈 되듯이 붓다짓하면 바로 붓다인 것입니다. 도둑놈 인생을 창조할 것인가 붓다 인생을 창조할 것인가는 오로지 본인 마음대로입니다. 붓다께서는 우리에게 노예의 삶에서 주인의 삶, 중생의 삶에서 붓다의 삶으로 환골 탈퇴하는 길이 본래부터 활짝 열려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광명의 선물, 희망의 선물입니다.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붓다는 화합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화합하면 편안하다. 화합만이 자아 완성과 사회 완성을 실현하는 유일한 최고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붓다의 생애 전부가 화합을 열기 위한 걸음걸음이었습니다. 화합이 왜 희망이고 행복인지 차분하게 확인해 봅시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한 온 우주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은 그물의 그물코처럼 이루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전체가 본래부터 공동체입니다. 지구촌으로 좁혀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동네, 그 안에 우리 집과 나도 공동체 세상이고 공동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길은 한 길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나 홀로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있지 않습니다. 이웃으로 친구로 잘 어울려 더불어 함께 사는 길 한 길뿐입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인다는 속담처럼 이웃사촌과 품앗이 정신으로 화합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워집니다. 그 삶이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자아완성과 사회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참다운 공동체 화합이라면 공동체 열반이라고 바꾸어 표현해도 허물되지 않습니다. 화합은 진리가 실현된 현장 모습을 뜻합니다. 화합하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리 그 어느 곳에도 탐진치가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탐진치가 발붙일 수 없는 그 자리 그 상태가 어찌 해탈의 땅 열반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 순간도 기후위기, 코로나19, 전쟁의 광란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인류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곳곳에서 피울음으로 길을 묻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관찰 사유해 봅니다. 사유음미하면 할수록 확실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지금이야말로 붓다의 삶과 가르침이 정답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붓다오심을 기리는 오늘 망설이지 말고 우리 모두는 열애의 진실한 뜻에 따라 화합의 삶을 꽃 피우기 위해 정진할 것을 발심하고 서원합시다. 해탈과 열반이 공허한 빈말이 아니라 현장의 삶이 되는 나날을 위해 발심하고 또 서원합시다. 고맙습니다.